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에게 좀 말씀을 해오셨다가 400년간의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400년 만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이렇게 하시면서 여신 말씀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7번째 팔복에 해당되는지 설교로는 8번째 설교입니다. 이 팔복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8가지입니다. 그 결과 8가지의 복을 받아요. 그 복을 하나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뭐 어떤 문제라고요?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8가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팔복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악한 본성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맺어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나고 또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함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7단계의 팔복,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냐면 피스메이커, 바로 평화 중지자라고 하죠, 보통. 근데 이 피스메이커는 좀 우리가 어떤 냄새가 풍기냐면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이 풍겨나요. 그죠? 성경과는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 피스메이커를 화평하게 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 에이레노 포이오스. 뭔가 들어봤죠?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 화평만 따로 하면 바로 에이레네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이거를 에이레네를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는지 아죠?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서 에이레네 샬롬. 이것은 평화, 고요함, 평강, 또 다른 말로 하면 화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이 고요하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화평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이 화평의 반대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그렇죠? 혼란스럽고 막 초조하고, 자, 이런 마음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화평에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이죠. 네. 여러분,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즉 뭡니까?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영화를 누린다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하면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외부 환경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화평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이렌의 샬롬. 이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외부 환경만 좋아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왜 마음의 화평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늘 인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울까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부패한 죄성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혼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단절은 바로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그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곧 아담의 성품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며 통치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화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탐심과 정욕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모든 평화가 깨졌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번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보고 탐심이 생겼어요. 그 탐심은 어떤 탐심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부패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옷 벗은 줄을 알고 무가나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언제죠? 서로하고 저녁 때 오후에, 그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그때 대답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허망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화평과 평화를 깨뜨립니다.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러면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많은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독사의 알이 있어요. 품어. 독사의 알을 늘 품고 살아요. 그러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예. 독사가 나오면 뭘 합니까? 상대방을 물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도 어때요? 독사의 마음이 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죠? 늘 평화가 깨진 거예요. 불안하고 늘 슬프고 이런 것이 바로 독사의 품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참 평강과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청결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그 전에 단계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이 마음이 청결한 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탐심과 정욕, 이 부패한 마음을 몰아내고 그 대신 거기다가 뭐를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나냐면요. 이사에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이게 뭘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절대로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생각이 악하대, 생각 자체가.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이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독사를 품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로마 7장 23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상태 화평의 마음인가요?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승리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 로마서 8장 5절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뭘까요? 육신을 따르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독사의 알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 또 영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 뭐죠? 아름다운 성령 열매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열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 그러면 얘기했죠? 뭐요? 독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뭐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편안, 이 편안이 바로 지금 말하는 에이레네, 샬롬인 거예요. 화평, 평강.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원수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원수잖아요.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도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즉 탐욕과 정욕대로 살면 화평이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화평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너 뭘 기뻐하신다고요? 화목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인간들이랑. 모든 만물이 가장 있지만 가장 먼저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인간관계 깨지고 사회가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면 나머지 저절로 회복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과 화평의 길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오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휘장을 찢어놓으셨어요. 성소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을 연결해주고 화목케 하는 것이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과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럼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시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의 이 평강은 무궁한 거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목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잘 펴내냐면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우리의 샬롬이고요. 우리의 에이레네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중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직이요. 오직 우리 죄악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갈라졌잖아요. 큰 담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편안을 전하셨다. 이 편안과 편안이 다 뭐예요?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과 평강의 길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십자가로 구속받은 것이 구원의 끝이며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를 죽여서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와 평강, 에이레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을 받은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화평이.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죄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더 심하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심각한 죄를 지어도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친밀한 사람은 조그만 죄를 범해도요,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요, 범죄를 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화평, 에이레네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옛자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울 때 평화가 이루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죄에 얽매여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음의 평안은요,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는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면에, 내 마음속에 부패한 죄성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강조합니다. 매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는 탕자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알고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상태와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곤고함.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추악한가를 발견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신앙과 또 화평의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 마음에 화평한 마음을 깨트리고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든 강력한 정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살아오면서 크고 작게 받아온 쓴뿌리들, 마음의 상처들, 충격적인 경험이나 상한 감정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에 그대로 방치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숨김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썩어서 냄새나고 그 상처는 점점 боль막하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전부터 받은 뿌리 깊은 상처가 무의식 속에 계속 썩어가고 있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오면요, 그 쓴 뿌리가, 상처가 올라와서 먼저 누구를 괴롭혀요? 나를 먼저 괴롭혀요. 두렵게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뭐가 뿅 날라와요? 독사의 알이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거짓말하고 자살까지 가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는요, 나를 지배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나를 파멸로 이끕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전인 치유의 프로그램 참여하느니, 무슨 허브 클릭이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잖아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 예,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단체로 가지고 막 치유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요, 오히려요, 이 나쁜 귀신이 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냥 나 홀로 가면 돼요. 홀로 가는 거 좋아요. 홀로 예수님과 직면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주님께서 맡기고, 또 수술대에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통곡하고 애국하면 돼요. 여러분, 왜 그런 데 갑니까? 예, 또 이상 있는 프로그램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입은 자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화를 누리며 내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팔북에서 화평을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로 얘기해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피스메이커는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본주의적인 화평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것은 팔북에서 말하는 화평과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을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했는지, 어떤 거를 전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한번 행동을 보십시다. 몇 가지만. 누가복음 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 절기를 따라 행하는 거 있잖아요. 관례대로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를 데려가는 그 날이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이라고 있어요. 이 시므온은요, 그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코 죽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고 있는 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이는 예수님이요.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해요. 누가? 예수님이.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대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의 이 마음을 드러내서 칼같이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예수님은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피스메이커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또 종교 지도자들과 화평을 하고 애를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인본주의적인 화평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식민지 노예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로마 독재 정권으로부터 평화를 찾기 위해서 물러가라 시위나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워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좋은 세상을, 좋은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를 피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신입니다. 예수님은 다툼이 있는 곳을 오히려 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톨릭의 교황들이 외친 것처럼 이 세상에 유토피아 같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프란시스 교황의 기도 내용처럼 이 땅의 평화와 갈등 해결,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부에 대항한 적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을 해서 그런 운동을 펼친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쟁하시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분노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기득권들 누구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않았어요.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는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생이야, 유산을 받았어요. 형이 나 차지했나 봐. 자기한테는 돌아온 게 없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이 재산을 나에게도 달라고 중재를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할게요?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산과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 때문에 억울해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심중에서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번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오직 이 땅에 있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소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마치 전쟁을 선포하신 것처럼 매우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은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런 거예요. 이게 뭐죠? 위선자야 그런 겁니다. 위선자. 너는 위선자다.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침없이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이 땅을 화평하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는 가면을 쓴 위선자다 라고 종국을 찌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스탠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한 것인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피스메이커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평화와 화평은 뭘입니까? 사람들 간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어때요? 다 멸망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도요,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인간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에 목표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그의 모든 생각과 생각, 그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며 아들이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은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찢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관심과 열정은 오직 원수였던 인간들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화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화평을 이뤘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처럼 화평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어떤 거를요?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네, 우리가 뭘 되라고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사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했을까요? 인간적인 평화를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바울도요, 그대로 이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코요, 평화스럽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요동쳤습니다.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돌 던지고, 막 피하고, 막 이런 거였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에 어떤 말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 로마에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 총독들 앞에 섭니다. 여기 누구 총독이 되면 어디죠? 벨릭스 총독 앞에 서요. 그래서 누가 세우냐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바울을 잡아서 세운 거야, 총독에게. 그러면서 고발해요. 이 바울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 내용이 있어요. 벨릭스 가까여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누가 이 사람이?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하는 자. 다 소유한다는 게 뭐죠? 막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막 평화스럽게가 아니잖아요. 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역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평화의 방법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앞뒤를 가르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평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그랬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한결같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담대히 외치고 싸우고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스도 통독에게 또 불려가요. 거기서 바울이 변명해요.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인데 다른 사람이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소독하고 소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요, 미쳤다 할 정도로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비유나 평언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이 화평의 정의는요, 박애주의자, 도덕론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없애고 평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없애고 화평하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한 사람 영원하게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어떻게 화평하고 좋게 합니까?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거침없이 그냥 한 겁니다. 바울은요, WCG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의 복을 허물고 하나를 이루어 화평을 이루자 하는 그런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박애정신으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평은 사람들 간의 화평과 조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인간의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화평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오히려 가짜 평화가 그런 데에 빠지는 겁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야 사람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회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족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연도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 외에 화평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없이 사람들끼리 화평하는 것은 여러분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화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구속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계속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사형리만 전하고요. 그대로 사형리만 따라하면 구원이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한 형상입니다. 그 거룩한 형상이 인간의 범죄로 깨어지고 파괴되고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요, 다른 교리나 다른 복음 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수고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평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거리낌 없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과 싸우고 투쟁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불교 믿는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날마다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날마다 조금씩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나고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함으로 또 오늘 배운 화평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팔복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인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 되어 준마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맺고 의에 대한 주림과 갈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청결하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